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맞아요.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제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걸쳐서 소그룹 초청잔치를 계속해서 진행할 텐데, 여러분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번 주 주간 큐티 말씀에 있었던 이 본문을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그 3년, 이 3년을 무엇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 다 알죠? 스토리?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기적을 이루시는 분? 또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오병이어와 같은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줄 수 있는 분?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 혹은 병을 고치시는 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분의 공생에,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일하시는 모습을 봤더니 그분의 일하심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전도자의 인생이 예수님의 발걸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라고 하는 한 지방, 그 지방을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며 예수님이 직접 발로 뛰시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진짜 스스로가 먼저 전도자된,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으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으로, 본인이 발로 직접 뛰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에 공감하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심겨주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16절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의 말씀과 같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목적으로 두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직접 발로 뛰시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직접 전달하셨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어렵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라고 하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1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는가? 17절은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이제 감추어질 것이 없다. 모든 사람들 만천하에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임을 목적에 두고 있어요. 18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보았더니 복음을 내가 진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부한 자가 될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것이라는, 어찌 보면 영적인 부익부와 빈익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 박수 3번 시작!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복음은 온 천하와 모든 만민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들에게 흘러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은 자로서, 복음을 믿는 자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복음을 믿는 그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어요. 등불이 뭐예요? 여러분, 캠핑 가봤어요? 캠핑 가본 친구? 안 가본 친구도 많네요. 뭐 캠핑 사진에 보면 목사님도 캠핑 딱 한 번 가봤어요. 딱 한 번 가봤는데 친구의 캠핑 장비를 봤더니 랜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랜턴이 등불과 같지 않을까? 그 랜턴에 불을 심지에 붙이면요, 그 기름을 머금고 불빛이 환하게 비춰져요. 여러분, 등불을 이렇게 켜는 이유가 뭐예요? 불을 왜 켜요? 어두운 곳에서 환한 빛을 비추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위에 이런 조명들이 왜 있는 거예요? 환하게 밝기 비추기 위해서라고요. 근데 오늘 16절 말씀 한번 띄워보실래요? 말씀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등불을 켜고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말씀해 보았더니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 두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 핸드폰이 지금 없네? 핸드폰에 라이트 불빛이 켰단 말이야. 라이트 불빛을 켜고서는 손으로 가리면 그게 올바른 사람입니까? 아니죠. 라이트를 켜고 배터리를 갉아먹는 그런 이유와 목적을 올바르게 달성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 빛은 그 빛이 사방으로 향하여 뻗어나갈 때 그 빛의 역할, 그 빛의 기능, 그 빛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일까? 복음에 가진 가치와 복음이 가진 기능과 복음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가 안 보냈는데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누구라고요? 요한. 그런데 그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가 증언하여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그가 말하기 시작해요. 그가 증거하기 시작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곧 빛에 대하여 말하였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이 빛이 아니라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말하러 온 자래요. 다시 말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죠?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고 증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보니 누구를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참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시나 동일하게 등불과 같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등불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생긴다면, 그 등불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맞아들였다면 마땅히 그 등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등불을 이렇게 테이프로 다 가려버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빛이 나가질 못하니까. 불을 붙여놨는데 이와 같은 가림막 천 아래, 침대 시트 아래 넣어놓으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등불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 이와 같은 세상의 기준에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라는 그 장막을 뚫고, 할렐루야,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빛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에 목사님,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자각이 있고 진짜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만나는 이들마다 그의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증거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라는 등불을 소개할 수 있고 예수라는 빛을 내 비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하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등불을 비춰낼 수 있는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앞으로 복음이란 그 어느 때 그 순간에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목사잖아요. 목사로 살다 보면 목사라는 사실이 드러날까요? 아니면 끝까지 숨겨질까요? 드러나게 돼요. 언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집에 AS 기사가 왔어요. AS 기사가 왔는데 책꽂이에 다 신앙서적, 신학책 이런 게 꽂혀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 다니나 보다. 막 신학교 막 책이 막 꽂혀 있으면은 신학을 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혹은 밖에서 목사님이 목사인 척을 안 하려고 아무리 부단히 노력을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김우중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분은 교회의 뭐 사역자인가 보다.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다니면 무조건 전도사다. 전도사들이 가방은 없잖아요. 목사님도 목사 안수 받으니까 뒤에 있는 우리 와이프가 멋진 서류 가방 같은 거 하나 사줬거든요. 비싸더라고요. 근데 신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늘 정장에 책가방을 메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지나가면서 알아보는 거죠. 전도사 같은데. 이와 같이 살아가며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난 프리즘으로서의 삶을 살 거야 라는 인생 가운데 그 결단과 결의가 있다면 마땅히 어떻게 될까요? SNS에 욕을 겁나게 올리던 친구가 갑자기 은혜로운 말씀 구절을 올리기 시작하고, SNS에 이상한 공포물이나 혹은 친구들과 상스럽게 노는 것을 올리던 친구가 교회 찬양팀 연습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고, 이번에 윌러브 새로운 앨범 나왔는데 대박, 이런 피드백을 올린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하나에 어찌 보면 다른 이에게 모범이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이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반드시 언젠가는 장차 나타나게 될, 장차 비추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때로는 소그룹 초청잔치 혹은 대그룹 초청잔치와 같이, 야 우리 교회 갈래? 예수님 한번 소개하고 싶어,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게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인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빛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양쪽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의 복음은 등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이들이 등불,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 자가 등불을 가진 자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등불이 없는 자입니다. 등불이 있는 자는 어떤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왜? 밝히 비추이는 작은 불빛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작더라도 빛이 없는 자는 어둠 가운데 결코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을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 가족,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등불 되는,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요. 여러분 또한 다른 이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이는 프리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자라는 찬양 마지막으로 부르면서요, 우리 기도의 자유 나아갑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들의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수화수진을 통해서 그 빛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새 친구들 너무 축복해. 그리고 올해 잘 정착한 효린이도 너무 축복해. 여러분들의 그 작은 빛을 따라 이곳까지 온 이 영혼들은 인생에 정말 비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고등부 소그룹 수춘장치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프리즘이라는 이 빛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프리즘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잔치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우리의 잔치 되게 하여 주시려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